찬송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모를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탓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 상당히 이런 표현을 우리말로는 인격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구세주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는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 16절에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친이라는 말은 한문적인 의미입니다. 친할 진짜지요. 근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손수, 몸소 그 말이 더 가깝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때 존경하는 의미로 친히, 손수, 몸소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요. 이 말은 남을 시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는 말을 나타내는 말이죠. 몸소 친히 이런 말을 들으면 나이 드신 분이나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친히 하지 않아도 하시는 일을 보고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손수 그렇게 해주셨다고, 몸소 해주셔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이라는 말, 몸소, 손수 이런 말은 아랫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손주는 얼마나 똑똑한지 손수 이렇게 물도 날라줬다고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 보면 몸소라는 말을 받는 사람은 대접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그것을 물리치고 하는 행위에 때 쓰는 말이죠.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직접 해주시니 존경하는 마음에서 손수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어떻게 달리 생각해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해야 할 일이거나 내가 해도 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점점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은 멈춰 있지요. 그야말로 손 한 가락 까딱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일들, 밖에서나 집에서나 동작이 느려지고요. 누군가의 양보나 배려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소라는 말은 반대는 게으름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몸소해야 할 일들이 줄어든 사람, 그 세상에서는 출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출세해서 섬김을 받는 일을 세상에서는 제일 부러워하고, 권력 있는 사람,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그래서 비난을 받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가방도 이제 자기가 들지 않습니다. 들어주려고 여러 사람들이 애쓰지요. 운전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기사가 딸려옵니다. 자기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에 청소해 본 지가 오래됩니다. 도대체 직접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전문적인 자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지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소 자기 일을 처리하는 사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몸소 하셨지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시네요. 이 몸소 하는 이 존경받을 수 있는 말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요, 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집에서는 다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파출부 써서 다 하시면서 교회 와서는 앞치마 두르고 굳은 일, 뭐한 일 나서서 하시는 분들 보면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사랑이 뭔지 그럴 때 사실은 더 빛을 발하는 거지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사회적으로 거리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해서 찾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름다운 복된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얼떨결에 제자들은 아마 발을 내밀었을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지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내 몸 전체를 좀 닦아주십시오. 목욕하고 난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발밖에 닦을 일이 없어.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해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이제 세족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 때 발도 좀 닦아드리고 하지만 저는 그걸 많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걸 어떤 의식으로 할 게 아니라 발은 안 닦아드려도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평상시에는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예식으로 그냥 발을 씻겨,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들어서 많이 하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몸소 손수 십자가에 자기 몸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생각해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표현이시죠.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친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지만 더 귀한 말씀은 친히 우리를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가르치질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 입을 통해서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앙지에 연세대 철학교수로 은퇴하시고 우리 시대의 정신을 대변해 주신 푹실한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신 지금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선생님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뭐 긴 말씀이지만은 종합을 해보면 내가 이제 100년을 살고 보니 이제서 알겠다. 그 말씀이에요. 100년을 살아서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자가 묻는 질문에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를 외면하고요, 물질적인 데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만족이 없고요, 결국은 불행의 지도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신적 가치를 겸하지 못한 물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술 먹고 깨워주는 택시기사에게 멱살을 잡았는지 주먹을 날렸는지 모르지만 그 위대한 차관이 되셔서 망신당하고 있는 일들이 요즘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는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단독자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사람은 서로의 관계성에서 행복을 찾게 돼 있고 관계성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셨지 단독자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에 더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더 귀중한 겁니다. 사실 물질적 가치를 제외하고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김영석 선생님의 말씀은 그래도
인격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말씀은 좀 속 좀 넓히라는 거예요. 좁아 터진 성격에 아무리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해도 좁아 터진 그릇 속에 얼마나 담아지겠느냐는 거예요. 100세가 넘어서 깨달은 것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1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얻으신 관계성에서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정에서도 다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그 넘어서 사촌, 오촌, 다 이 관계성에서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하는데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론이 왜 불쑥 거기에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친히 도와주심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두 번째 서신 3장의 첫머리에 우리 성경은 제목을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마음판에 썼다는 말은 뭐예요? 죽기 전에 좀 마음에 이 친밀감, 이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되게 앞서서 세상 떠나보낸 일을 경험하신 분들, 부모가 됐든 사랑하는 배우자가 됐든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는 내가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아예 육신의 마음판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가 죽기 전에 좀 실현해보라는 얘기죠. 사도 마음에 적혀있다는 표현입니다. 마음에 적혀있다는 것을 본인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두가 알고 있고 너희가 잊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감동받고 감사하면 내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읽혀질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라는 겁니다.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 성령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새긴 거라는 거지. 여러분, 내 마음판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내 마음판에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내용, 그 사람의 삶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마음에 품은 생각은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도 그러하다. 심지어는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해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어.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아예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어떠한지 아느냐?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밝히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스리고 책망하시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장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다윗은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저는 15살에 성령 받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고 금년 들어 만 42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만 18년을 만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의 사명을 이제 은퇴로서 나가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 만석교회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 제가 여겨서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얻은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교회, 그 교회 가면 대접도 받고 또 내가 할 일도 많고 존경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요청도 있지만 굳이 만석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만석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용기와 힘이 나더라고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교우를 찾아가서 당신이 할 일도 많지만 바쁘지만 다 제쳐놓고서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목사님 나하고 아무개 좀 만나시죠. 그래요. 가서 보면 다 이미 정리해 주셔서 그저 제가 말씀 전해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만석교회는 희망이 있고 앞으로도 소망이 있고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보다 만석교회를 더 사랑하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저녁기도, 심야기도, 심지어는 밤새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녀만 위해서 하겠습니까? 나 또 이름도 잘 모르지만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감사하고요. 장례가 나면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찾아가셔서 위로금, 부의금도 하시면서 그렇게 용기와 힘을 말없이 주시는 분들, 자녀들이 용돈 주시면 그거 아껴 쓰고 꼬깃꼬깃 모았다가 선교하는 분들 외국에 얼마나 고생돼요. 목사님 선교비로 드립니다. 선교원금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허물어졌을 때 여러분 거울 앞에서
죄송하지만 여자 성도님들은 화장품 한두 개 바르십니까? 여러 개 열심히 이렇게 가꾸시는데 교회 와서 그냥 그 얼굴에 검정 묻어가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다 머리로 이어 나르고 동네 폐지는 다 모아서 여러분이 벽돌 한 장 올려놓으신 게 이 만석교회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한 목회가 저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감독을 나오라고 하는 유혹도 과감하게 물리치고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나보다 더 바쁘신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걸 볼 때 내가 목회를 떠나서 무슨 명예를 얻고자,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뭐가 얻고자 감독을 나서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거 다 제치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목회가 참 제게는 행복이고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이제 제가 끝까지 갈 게 아니라 우리 만석교회는 좀 더 유능하고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고 이만큼 가는 것이 교회와 또 저에게도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10분의 장로님들이 그걸 귀하게 보셨는지 제 은퇴 후의 생활을 정말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미리 준비하냐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선뜻 일찍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은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일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상처가 됐나 봐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나뉘어 상처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과 함께 지냈던 삶,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차린 거 아닌가?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의 목회 마지막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고 갈기갈기 나뉘어서 교회법은 뭐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사실은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삶, 나도 모르게 아픈 이들을 찾아가고 목사를 돕고 함께 하셨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고 하니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부디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그 마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마음 육신의 판에서 죽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의 죽음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라도 우리의 삶, 남은 삶에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이 내게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랑과 친절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만석교회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복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만석의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손만대에 경영하시는 생업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